안녕하세요. 오늘은 17장 명붕제수 봉황새가 나무에서 있고 노래를 하는 거죠. 울명이니까. 그리고 백구식장인데 그 흰 망아지가 마당에서 풀을 이제 뜯고 있도다, 이런 이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림이 굉장히 수채화 같으네요. 자, 그래서 한자 한자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울명은 부수는 이제 세조죠. 새는 그 운다고도 하고 새가 이제 노래한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새가 노래를 할 때 우리 이제 감성을 이제 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음이 있고 소리성이 있어요. 소리 음이 있고 또 소리성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귀에 들리면서 마음의 소리까지 그 울림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울명은 새의 울음소리지만은 요 성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글자에서 나오거든요. 자, 뒤에 글자는 이제 봉황새 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봉황새 봉도 세조가 이제 부수죠. 그런데 새 중에서 으뜸이에요. 봉황새는. 예, 그래서 왕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 상징이듯이 새 중에서 가장 으뜸 조장야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붕은, 자, 요것은 이제 무릇범이에요. 무릇범. 그리고 무릇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이제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일반적이다. 일반범. 또 우리가 평범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평범할 범. 이것은 돛담배를 보고 만든 글자라고 했죠. 배는 요 돛에 의해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 바람과 마주쳐 가지고 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맞이하는 이제 천을 세웠겠죠, 돛을.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범사에,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와 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 이렇게 천을 갖다 대면은 돛범이에요. 돛담배, 돛담배 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는 하나를 알면 두 개, 세 개를 이제 자동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릇범 플러스 세조잖아요. 세조. 그러니까 무세 중에서 최고,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자, 여기가 이제 무릇범이죠. 거기에다가 세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그 순놈이에요. 순놈. 대부분 땅에서는 자웅이라고 해가지고 암컷 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상황 쪽에서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거기에서 볼 때는 바로 여기가 수컷이에요. 수컷 봉이죠. 그러면은 봉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컷 황이 있겠죠. 암컷 황. 자, 요것은, 자, 여기가 이제 임금 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의 그 암수 한 쌍을 이제 봉황이라고 하죠. 자, 봉황새가 울면은 성인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경에서도 보면은 봉황새는 주로 오동나무에 앉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멋진 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봉황새가 오동나무에 앉는다. 오동나무. 그래서 오동나무. 자, 나무목에 이제 오동나무는 이렇게 쓰죠. 오동나무에 주로 앉고요. 그리고 대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대나무 열매는 실제 뭐 60년 아니면 120년 만에 한 번째 그 꽃을 피웠다가, 많은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동나무에 앉고, 그리고 먹거리는 무엇을 먹느냐? 죽실이라고 그래요. 죽실을 먹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봉황새가 이제 지금 오동나무에 앉았고, 먹이는 이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인데요. 아주 이제 귀함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슬재는 이제 흑토가 이제 부수예요. 허시는 이것이 이제 그 제주재잖아요. 제주재는 나무를 이제 땅에 이렇게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주재의 뜻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를 반드시 흙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 있을 때만이. 나무는 내가 나무인데 흙이 소용이 없다 이럴 수는 없죠. 흙이 와야지만 나무가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상대가 있다.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성공하기까지는 뒤에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듯이 내가 이제 잘나서 그 자리에 쓴 게 아니라 밑바탕이 대줌으로써 내가 잘 자랄 수 있고 꽃 피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허시는 이제 이슬존과 같다고 했어요. 이슬존과. 이슬재는 요거 나무 뿌리고 흙이 있어야 있고, 자, 이슬조는 요것이 나무 뿌리가 아니라 요것은 부모의 두 손이에요. 또 아내의 두 손, 아니면은 제자, 아니면은 직원, 그런 분들의 함께한 두 손, 아가를 보듬듯이 그랬을 때 내가 있다. 그래서 이슬존이죠. 그래서 이슬재, 이슬존.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의 존재 이유를 묻잖아요. 존재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이 하늘이라면은 하늘 기운을 통해서 내가 이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지어져 가지고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땅 기운을 또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우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슬재고, 이슬조는 보살피님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하늘도 우리를 늘 보살피고 있는 거죠. 햇빛 주죠. 그리고 바람 주죠. 예, 그리고 또 찬 공기도 주죠. 예, 따뜻한 또 공기도 주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탄탄하게 되도록 비닐하우스에서 약하게 크지 않고 공중에 에너지를 다 이제 머금고 땅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슬재를 또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수잖아요. 나무수는 부수, 나무목에서 이제 찾죠. 오행에 이제 나무목이 있죠. 부수도 나무목이 있고, 모든 나무는 이제 나무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목에서 많은 이제 나무들이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악기를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악기예요. 악기통.
자, 그래서 악기를 세우고, 우리가 악기를 세웠으면은 또 요것을 이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악기 세우고 북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두드릴 고잖아요. 북고고. 근데 여기까지는 악기 세울 주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이제 세웠어요. 세우듯이 법도에 맞게 심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이제 제대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그루 나무가 온전히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나무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울 주인데 여기에 나무목을 넣으면은 온전한 이제 나무를 갖춘 그런 나무일 때 이제 요 나무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목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주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집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드시 우리는 이제 땅에 먹거리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이 항상 있어요. 고대에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제 건조도 시키고 보관용으로 이렇게 이제 고기를 걸어 놨잖아요. 거기를 이제 푸주간이라고 그래요. 푸주간 주예요. 거기를 부엌이라고 하고, 요즘은 부엌을 잘 모르는데 주방은 알죠? 주방. 자, 그래서 요 나무수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봉황새가 오동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하네요. 어째서 이렇게 봉황새가 지금 날아와 가지고 노래를 할까요? 귀인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귀인.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흰백이잖아요. 흰백은 말할 백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일은 흰 빛이 나잖아요. 무색의 요 에너지, 빛을 흰백이라고 하고, 자, 흰백은 색이 무색이에요. 그 물건의 이제 색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시는 서방색이다라고 하셨어요. 서방의 이제 색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자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에 관련된 게 이제 50%고 자연에 관련된 게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면은, 동쪽은 이제 오행으로는 목이잖아요. 나무는 무슨 색이죠? 네, 맞았어요. 여기는 청색이에요. 청색. 자, 여기 서쪽은 이제 금인데, 우리가 이제 금 하면은 그 뭐 황금, 백금, 청동 뭐 이런 거 이제 연상할 수 있는데, 실제 금기는 곡식도 그 열매도 그 흰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리에서도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자, 신금은 보석이라고 친다면 이것은 곡식경이에요. 곡식경. 전부 이제 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은 계절로는 또 가을을 뜻하잖아요. 가을은 곡식이 여물어 가잖아요. 특히 우리 주식인 쌀은 그 알곡이 어떤 색? 바로 흰색이죠. 알곡. 가을의 알곡은 흰색이다. 그래서 이제 가을색이라고도 하고 서방색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또 화로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화는 이제 불기운이니까, 불기운이 가장 많을 때가, 예, 맞았어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 근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옷을 이제 벗어 제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방 A지국에서는 어때요? 여름에도 이렇게 모시적삼 긴 것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고 옷을 막 걷어 올린다든가, 예, 춥다고 또 너무 많이 껴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동이족, 얘를 이제 숭상하는 그런 민족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이제 기본 예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이네요. 북쪽. 북쪽은 햇빛이 반대잖아요. 남쪽의 반대. 반대니까 춥잖아요.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오행으로는 수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수와 이제 개수로 많이 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열악할 때 실제로는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더울 때 이제 예를 갖춰야 되고, 추울 때는 지혜가 갖춰진다. 어떻게 하면은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난로도 이제 장만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동은 또 오덕으로는 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은 우리가 타고날 때의 천성, 이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의복까지도 우리가 잘 갖춰 입는 이제 예로 보는 거죠. 예, 의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가득히 열매 알곡 찌듯이 실력을 다 갖추면은 의리를 실행할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을 때 의리를 행해봤자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의리도 자기가 완벽한 실력을 이제 갖출 때 의리를 행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오덕을 갖추거든요. 그럼 여기 가운데는 토는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지구촌에 있는 동안은 이 오덕을 이제 갖추고, 이 오덕 안에 가운데 토를 넣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을 신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한 번 믿으면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한 번 불신을 가지면은 또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흰백을 이렇게 이제 좀 맞춰봤는데요. 또 여기 그 망아지 구가 나왔네요. 망아지 구는 말마가 이제 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에서 나가는 글귀 구예요. 그래서 글귀 구. 그래서 요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전부 이제 구 시리즈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개구였죠. 이렇게 하면은 구속한다 할 때 여기 잡을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마를 넣어가지고 망아지가 된 거예요. 말의 이제 새끼를 망아지라고 하잖아요. 망아지 구. 소의 새끼는 송아지 독이에요. 송아지 독. 이거는 송아지 독. 그래서 허시는 말의 2세라고 했어요. 2세. 우리 이제 그 후손을 이제 2세, 3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2세.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예. 자, 송아지는 소가 이제 일을 막 하고 있으면은 송아지는 이제 그늘, 언덕이 있고 이제 나무가 있는 그늘에서 이제 있다가 엄마가 생각나면은 음모 하면은
예, 송아지 엄마가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큰 소도 엄마 하고 크게 이제 그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 읽을 독할 때, 네,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이제 독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 그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런 이제 상업을 말하는데요. 다니면서 파는 이제 장사들은 어때요? 계란 장사는 계란이 왔어요 하고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크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밥식은 이제 제몸부스네요. 제몸부스인데 밥식은 그 허시는 요게 이제 그 모을집이잖아요. 모을집. 그런데 요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금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뚜껑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밥 고소할 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그런 이제 그 금방 이제 익혀서 이제 내온 그런 밥이에요. 밥 고소할 흡, 또 급도 있고, 또 밥이 다 되면은 밥솥에서 김이 픽 하고 나가죠. 그래서 핍도 있어요. 핍도. 예. 그런데 그 향이 아주 고소하다. 밥 고소할 흡. 그게 여기에 들어간 거죠. 밥 고소할 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밥을 먹는다. 먹을 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제 먹거리는 예, 밥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밥식, 벼는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먹을 시, 그 다음에 이것이 음이 이제 사도 있어요. 먹일 사도 있거든요. 밥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짐승을 먹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분을 사육사라고 하잖아요. 이건 짐승을 먹이는 맡아서 직업으로 맡아서 이제 먹이를 주는 먹일 사고, 이것이 그냥 먹일 사는 우리 생명체는 그 고귀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신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아가라든가 청소년까지도 우리는 직업적으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먹여서 길러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일 사가 있어요. 사. 먹일 사. 여기 사자수학에도 그 효도편에 나오거든요. 예. 마당장은 흑토가 되겠죠? 여기는 망아지, 고. 그래서 우리는 마당장은 햇빛이 아주 밝게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비치는 전양이라고 해요. 전양. 네, 허시는 이제 전양으로 보셨는데 전자는 실제 이제 밭을 갈지 않은 곳, 밭갈 경이 있죠? 밭을 이제 갈아서 곡식을 심지 않은 곳, 그러니까 갈지 않는다.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추도 말리고, 그 타작도 하고, 제사도 지내요. 초래도 하고. 그래서 이곳을 신에게 올리는 이제 제사제. 예. 신에게 이제 올리는 제사라고 허시는 또 제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마당장도 되지만은 양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도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량으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수련하는 도량으로도. 그래서 오늘 마당장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와서 울고 귀하신 분이 이제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흰 망아지는 그 수행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까지도 같이 와가지고 마당에서 함께 풀을 먹듯이 좋은 먹거리를 이제 함께 먹는 거죠. 네, 그런 뜻을 담은 오늘 시어 또 명풍, 재수, 백구, 식장을 해봤습니다. 네, 또 멋진 이제 식구를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그림도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시화를 이제 본 듯 하네요. 네,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